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교에서 피아노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아노가 꼭 필요했던 그 시골 학교의 선생님은 이 피아노를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 포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가 한 대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회장님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100 한 장이 딱 들어 있었습니다. $100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피아노를 사기에는 턱없이 작은 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갑부가 이게 뭐냐며 불평을 했을 것이지만 피아노가 필요했던 이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100로 땅콩을 샀다고 합니다. 땅콩을 사서 학교 앞 빈 부지를 이용해서 땅콩씨를 열심히 뿌리고 심고 수확하여 그 결실한 것들을 부지런히 팔아서 피아노에 필요한 자금을 하나하나 모으게 되었다 합니다. 몇 년을 통해서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과 여윳돈이 모아졌던 선생님은 $100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포드 회장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주신 도움으로 종잣돈을 삼아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돈과 함께 우리 회장님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포드 회장님에게 답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학교 앞으로 $10,000가 송금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회신에 대한 포드 회장님의 답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계시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이 적다고 투덜대거나 받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작은 $100 기부금에도 감사해 하시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오히려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학교 앞으로 송금해 드리니 피아노도 구매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게 기탄 없이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한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모여져야만 내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작은 감사로 내일의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주중에 목양실에 앉아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면 이따금씩 서재에 비치된 유선 전화로 저를 찾는 전화가 가끔 한 번씩 걸려옵니다. 2주 전 토요일 밤 설교 준비에 한참이었던 저는 밤 9시 50분
유선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영시 서호동에 살고 계시는 이모 씨 되시는 여자분의 전화였습니다. 아마도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금 당장 끼니를 좀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목사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애원 섞인 요청의 전화였습니다. 계좌번호를 여쭙고 작은 금액이나마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통영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당장 교회로 찾아오시겠다고, 목사님 컵라면이라도 하나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또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댈 곳이 없었으면 이런 전화를 하셨을까? 얼마나 절박하면 교회로 찾아오겠다고 하실까 싶은 마음에 한편으로는 저도 좀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저도 좀 힘든데요.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다가도 말을 채 꺼내지 못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 차례, 그 밖에도 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도움을 드렸지만 단 한 번도 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응당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닫고 절대로 앞으로는 계좌번호를 물어보지 말아야지, 절대로 송금해 주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그냥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될 일인데 라고 생각하고 또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호의를 당연한 것이라, 교회라면 응당 소외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나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일의 감사를, 내일의 더 큰 감사를 경험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어디 꿈과 사랑의 교회만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이곳저곳 전화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수없이 많은 통영의 교회들의 전화를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오늘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내일의 더 큰 감사를 경험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꽃이 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안고 자녀를 키우게 될 때 자녀에게 꼭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 부모가 가장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첫 번째 단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이걸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첫 번째로 가르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아빠겠지요. 두 번째는 아빠입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단어도 다 똑같다고 해요. 그건 역시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듯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거를 가르친다고 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셰셰, 그라시아스, 메르시, 또 이런 당케, 이런 말들을 다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의중은 다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삶,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가, 전 세계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것 아닌 일이라도,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오늘의 감사를 통해 내일의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은 질문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하박국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 것입니까? 어찌 보면 원망 섞인 그의 하루였겠다, 그의 질문으로 가득한 오늘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진짜 옳은 일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오늘에 나타났던 그의 질문들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오늘은 감사는커녕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세계사적으로 바벨로니아 제국,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은 신흥 강대국으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이런 나라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며 남유다가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을 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인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남유다를 저 악한 자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원망으로 그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질문들로만 끝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과 2장이 이해되지 않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인생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하루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3장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의 감사,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이해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악인들은 이 남유다를 짓밟고 있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납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 조치 후 보고라는 말이 있듯이
선감사 후이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감사 후이해. 먼저 감사할 때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나라를 잃게 되는 망국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감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3장 19절에서 마지막 9절에서 그의 기도는 감사를 통해서 찬송으로, 노래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선지자의 이 고통 속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질문으로 가득한 오늘 속에 그는 기도로 시작한 이 모든 절박한 상황 속의 기도가 그의 감사를 통해서 노래로, 찬송으로 바뀌어져 갔음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기도의 간절함, 절박함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절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그는 계속해서 떨리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쓰디쓴 기도의 순간들 혹시 있을지라도 감사로 뚫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절박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GDP 국민 총생산량, 국민 총생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GDP, 철저히 농업에 의존되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아주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큰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생존의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양과 소가 씨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이 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는 언제 필요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위기, 또 전쟁으로부터 이 환난을 겪어야 하는 위기, 더불어 영적인 위기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경제적 위기, 생존의 위기, 거기에 영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하박국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감사로 오늘을 채워나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의 절박한 기도를 찬송으로, 노래로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심장이 떨리는 것과 같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큰 어려움 앞에 여러분들 직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이 가로막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업에 활로가 막히게 되고 직장에서는 계획하는 일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또 생존의 위험 또 영적 위기를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런 슬픔 내게 찾아왔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푸념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를 찬송으로, 노래로 바꾸시게 하실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내일의 더 큰 감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굳은 다짐을 하고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정말 이를 악물고 신학 서적을 찢어먹는다 생각하고 도서관에 살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 밥 먹는 것 외에는 거의 성경을 보고 조직신학책, 또 실천신학책, 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학년, 3학년 내내 최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되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사역을 해나가야 될지 뭔가 여러 가지 갈림길 앞에 서서 생각이 복잡해지게 될 무렵, 저는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뭔가 여러 가지 생각에 골똘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시니어 지구,
조금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니어 지구에서 신학생들 가운데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공고를 이 게시글에 올리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장학금은 날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류를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 그리고 교회의 주복, 그리고 교회의 형편이 담겨있는 A4 용지 한 장짜리의 서식을 잘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이 장학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적표는 학과 사무실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 교회 주보야 제가 열심히 매주 만들고 있는 거니까 모으면 되고, 그리고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불쌍한 듯 어려운 듯 해가지고 제가 구구절절 사연을 써가지고 제가 분당 지구촌 교회, 제가 7월 26일 날 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에다가 이 서식을 다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지구촌 교회 시니어 지구 장학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031 전화번호로 전화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번호는 지구촌 교회 시니어 지구에서 걸려온 전화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딱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담당자와 이것저것 확인을 한 가운데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뜸 담당자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어제 주일에 교회에 몇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보통 주영광 침례교회 제가 사역을 했던 개척교회는 7명, 8명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제가 전화를 딱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날, 하필 그 전날 주일에는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15명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15명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분의 질문, 전도사님, 어제 주일날 교회에 몇 명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저는 7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갈등을 살짝 느꼈지만 정직하게 15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셨겠습니까? (15명이라고) 얘기한 탓에 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날의 전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요. 15명이었는데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을 원망하며 한동안 푸념하며 살았습니다. 빚을 지고 공부를 해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제 삶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입학할 것을 앞두고 제가 6개월 동안 저기 성지의 땅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터키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서의 땅을 밟으며 진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제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를 자전거 타고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으로 믿음을 지켰던 제 삶에 찬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을 주셨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5년에 반환점을 도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광고할 때 여러분들 준비하신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좀 써가지고 와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습니까?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010-9525-9091 제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들 6개월간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했던 것들 한두 가지 여러분들 기재하셔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그 오늘의 감사가 여러분들 남은 6개월에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 감사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중으로 010-9525-9091 번호도 쉽지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꼭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내일을 준비하는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